첫날은 우리 아내하고 아미산 등산을 했습니다. 아미산은 뭐 요즘엔 등산로가 잘 이렇게 났습니다만은 사실 그 아미산에 갈 때마다 저는 등산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진 감리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던 산, 성북리 쪽으로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래전부터 아미산 산상 기도에 호소지방 오면은 이 서산서 이 근처 당진까지 해서 호소지방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산상성회를 많이 해서 한국의 유명한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소시적에 참석하고 묵기 시작하면서 그 산상성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동산교회 목회에 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76년도에 산상성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이 1976년도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산상성회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때는 아기 낳는데 예정일도 따지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어렵게 낳았어요. 뭐 그때는 다 산파도 없었고 산부인과 없어 집에서 낳았는데 이제 산상성에 내려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다음 교육자회 때 목사님들이 다 물어봐서 박 전사 아들 낳았다면서 그래가면서 그 한 목사님이 제게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 이름 지었어? 그래서 예 지었어요. 박헌호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름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이름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딸을 내일 낳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야. 이름을 송주일이라고 지었거든. 그래서 박 전사가 산상성에 내려와서 이름을 아들을 낳아서 박산상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그 아미산은 기도와 관계된 산이에요. 친구들 목사님들과 같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굴에서 여름이든지 겨울 추운 겨울에도 그 아미산은 금광했던 곳이기 때문에 굴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굴뿐만 아니라 요즘엔 다 막아놨습니다만 굴이 여러 개에서 이굴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 만들었으면 그때는 숲을 속으로 해치고 이렇게 지나가서 가다가 독사도 만나고 뭐 별일 다 이렇게 일었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83년도 4년도 교회를 짓고 나서 비 때문에 쪼질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아미산 기도굴에서 이제 연합 그 속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밤새 성도로 기도하고서 제일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은혜도 은혜스럽지만은 기도 끝나고 나서 컵라면 탁 끓여 먹는 그 라면 국물 맛. 안 가보신 분은 몰라요. 그런 그 은혜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답동교회 호렙산 기도는 그 아미산의 영적 줄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는 기도를 극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다가 또 끝나서 또 이쪽에 있는 그 신실이 기도원 거기 가서도 막 아무도 없는데 그 막 거기다 바닥 깔아놓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줄기가 아미산인 그 기도의 영성의 줄기가 여기까지 다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그 기도의 영성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에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지내왔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통독 경건 훈련도 매년 1월 달에 우리가 1년 동안 통독을 해가면서 벌써 20회, 30회가 거의 다 가죠. 그 다음에 호립산 기도도 20회 됐죠. 하여튼 그것은 모든 교회가 성경 읽고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확실하고 독특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한다는 거 참 은혜스럽거든요. 그리고 호립산 기도, 언제는 뭐 복잡하고 뭐고 일이 많지만 그래도 40일 동안 호립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독특했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은 국외 선교를 위해서 이제까지 지났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또 거기다가 제자 훈련.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호립산 기도나 이런 걸 정해놓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간에 당진 지방 교역자 부부 수양회가 제주도로 갔다는데, 저는 호립산 기도 열어놓으면은 수양회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이 기도회를 열어놓으면은 마음 가운데 아유 얼마나 올라나, 이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려나, 호립산 기도 마친 다음에 이거 기도했더니 이러진 않으려나, 그런 마음의 노심초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해서 끝까지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자. 끝까지. 그래서 이 끝까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이 두 가지 수레바퀴를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답동교회는 새벽기도의 영성이 풍성합니다. 뭐 새벽기도 이렇게 일단 특별 기도 올 때는 전 성도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서 닥치는 모든 그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부딪혀야 그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뭐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런 성도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성령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세력을 이기고 질병 이기고 주위에 틈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에게 희망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정말 바른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자기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으로 정말 절망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은 다 없어지고 밑으로 착 깔아져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죽었다고는 그런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희망을 갖게 된,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신비스러운 전환점을 맡아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눠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의 믿음이 막 그 근본체 막 흔들리는,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21절부터는 드디어는
예레미야의 삶의 그 전환점이 와서 전환점이, 그리고 22절부터 23절 33절까지는 이제까지 절망과 나약함과 흔들림과 원망 속에서 다시 위대한 믿음을 되찾고 희망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변화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막 그냥 은혜를 주시고 비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조국에 주어진 엄청난 진노와 비참함이 어떠라는 것을 봐가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선지자니까 마음이 다짐을 가지고, 그래, 우리 앞에 고난이 올 거야, 우리 앞에 시련이 올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우리 믿음의 여러 선각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는데 막상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어떤 시험이 있어서 이길 거야, 어떤 고난이 있어서 이길 거야, 그렇건데 막상 시험이 닥쳐오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이 넘치는지 3년이 넘도록 기근으로 마른 막대기처럼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쓰러진 그런 시체들을 바라볼 때에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인들이 아기를 가진 여인들의 배를 칼로 가르는 그 끔찍한 장면을 봐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내아침을 봐가면서, 거룩한 성전의 불길에 집사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명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해 갈 때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징병으로 몰아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금으로 뜯어가고,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봐가면서 예레미야는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라는 말이 아카,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어쩌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절망 앞에 있으니까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장 전체에 그가라고는 말이 그 주어가 17번 나오는데, 이 그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이 오는데 어디 원망이 되느냐면 그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루 종일 나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두어 두시고 나를 사정없이 찢으신다. 그가 나에게 쑥을 쓴 잔을 마시게 하셨고, 그가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 버렸다. 그가 활과 관역을 맞추는데 거리를 맞췄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럴 수가 있어.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안이 찾아가면서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무슨 일이 닥치면은 내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당신이 그랬고, 왜 너희들은 왜 그점 모양이냐,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막 원망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신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속에 살아가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온 것이 뭐냐, 19절에 그랬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느냐? 은혜스러웠던 때를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웠을 때, 어려운 때 자꾸 그걸 생각하면 낙심이, 그때도 그랬는데 뭐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게 무슨 뭐 은혜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겠어? 이 민족을 기억하겠어? 자꾸 마음속에 옛날에 꼬장꼬장 쌓아두었던 그 옛날 기억, 불쾌한 사람, 그런 것만 막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생각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그 기억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고민과도 같은 거예요. 기억해가면서 기억이 점점 마음에 스며드니까 나 이제 소용없어, 나 이제 끝났는가 봐, 이런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있는 사사건것 작은 우리의 일들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 때에는 꿋꿋하고 담임 목사님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속없이 마음이 막 갈등이 찾아 막 흔들리는 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 잘못된 기억이라는 것 수없이 내게 다가올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쭉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나 자신도 소망이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찰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생활에 가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까진 것도 못 참는단 말이요. 말은 그렇거지만은 지가 당하면은 저도 팔팔 뛰어.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는데 몇 대째인데, 다 의미 없는 거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고난이 닥치니까 민족 앞에 주어진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잊은 거야. 하나님, 내 소망이 없어. 막 추락되는 그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기억이라는 도구를 막 흔드는 거야. 여러분, 이 도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하지만은 예레미야도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은퇴 후에 탑동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마쳤지만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회에 대해서 여러 상담이 와서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뭐 주일날 낮으로 저녁으로 새벽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해외 선교하던 것을 현직 목사님들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은퇴 후에 특별히 금년부터는 대전 극동방송에서 2번, 서울 극동방송에서 1번 순서를 짜놓고서 소망의 기도라고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제 그 은퇴 후에 목회자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46년 동안 목회에 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시련 가운데 다 참여해가면서 지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으로, 생방송으로 물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답도 전할 수가 있고, 같이 기도할 때에 은혜가 되고, 한 달이면 한 24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다가 그 어려운 살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을 병 때문에 병원에 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눠가면서 말씀을 주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가면서 저도 얼마나 의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그것이 계속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2, 3년 전에 그 경험했던 예레미야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환점을. 오늘 21절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난과 철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선지자들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이것 그것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낙심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딱 떠올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나락으로 떨어지고 슬퍼서 어쩔 길 없는 거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막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분석을, 세상 사람들의 이론을,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절박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놀란 은혜의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밝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생각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절망하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를 지금 고난받지만은 70년 기한이 지나면은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불타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국가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알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쫙 그 마음속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철로역정 강해를 현직 때 많이 했는데,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소망과 함께 이렇게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 막 그냥 복잡하고 막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숲을 헤치다 가보니까 너무 길이 어려우니까 그 소망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꼭 이 길로 가야 되겠어? 다른 길 없을까? 아, 들어보니까 기름길이 있대. 두 사람이 이제 기름길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길로 딱 가는데 첫 번엔 좋더니 가다 보니까 진퇴양난이요. 안 되겠어요. 날씨는 막 어두워지지요. 막 비바람은 막 몰아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소망이 안 되겠다. 오늘 여기서 자고 밝은 날에 다시 찾아가자. 둘이가 오도를 떨어가면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눈을 뜨고 났더니 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기독도와 소망을 꽁꽁 묶어놓고서 철장에 가두고서 너희들은 인생 끝났다, 죽어라, 자살해라, 너희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당장 자살해, 내게 항복하든가. 기독교와 소망은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니까 절망이라는 놈이 화를 내가면서 어느 날은 철장문을 꽈당 닫아버리더니 너희들 내일은 다 갈기잘기 찢어 죽일 거야. 그런데 기독교와 소망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니까 막 무서워 떨어가면서 어찌하나 둘이가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천성을 향해 출발할 때에 자기에게 천사가 주었던 열쇠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열쇠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도 열 수가 있다고 생각나니까 막 소망이 넘치는 거야. 소망에게 일어나라고, 내게 소망이 생겼다고, 내가 이 길을 떠날 때에 천사가 내게 준 열쇠가 있다고, 어느 곳이든 열 수가 있다고 기독교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철장문을 여니까 철거덕 열리니까 기독교와 소망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절망과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절망이라는 함정에서 언약의 말씀이 기억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새벽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환난 날의 등이 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말이 격려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집안에서도 어렵다고 그냥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막 긁지 말고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앞서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힘이 잃어버릴 곳에서도 문득 희망이 떠오르는 말씀과,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내 앞장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앞장서 나가는 우리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23절이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난 가운데 절망하던 그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은 다음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소망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내 전부가 되십니다.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지난번에는 여기 제가 서울 방송국에 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오랜 친구께서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은퇴는 했지만은 원주에서 목회하는 이완 목사인데, 아유 오래간만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두 가지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나는 우리가 현직 때 이렇게 선교회를 통해서 기도동지회라고 감리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 기도하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기도동지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싶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보내주겠노라고 말해가면서 그 이제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책을 이제 보내줬는데,
요한 목사는 교단 총무로 오래 하고 모건대 총장도 하고 또 실천신학대학원 총장도 하고 하여튼 기독교 기관에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많이 소개했던 그런 분인데, 자기가 은퇴를 6년 남겨놓고서 내가 목사로서 마지막 할 것이 무엇이냐,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시던 그 교회가 다 폐쇄가 됐는데 원주에 있는 연세대 앞에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교인들이 한 50여 명 모이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는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측면에서 책을 기록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경재 감독님이라고 감독회장도 한국의 유명한 성자 같은 그런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자기는 원래는 이렇게 평남에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공산군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아버지 헤어지고 다 헤어져 가지고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올 때의 그 고난, 어머니가 만삭 중에 있었는데 만삭 중에 있는 아기 뵌 여자는 배 안 태준다고 그래서 간신히 아는 장로님에게서 목선을 타고서 남한을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오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배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서 이남으로 내려오니까 그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파도 속에서 두 애가 죽으니까 선원들이 바다에 버리자 막 그냥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청년들이 있어서 섬에 상륙해서 거기다 이제 묵고서 한국에 내려와서 그 고난을 막 받던 얘기를 다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는 고난이 많았었는데 이북에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큰 딸을 두고 왔어. 큰 딸을.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마음속에 큰딸 생각, 그 어머니 생각,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1983년도 북한에서 미국이를 몰고서 북한 병사 대위가 내려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신문을 보던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된 얼굴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더니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로 가서 미국이 몰고 온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미남으로 내려왔느냐 그러면은 그 이웅평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소련제 미국이 몰고 우리나라 왔었는데, 근데 이 병사가 북한에서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누구와 연애를 했는 거니 어떤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는데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당에서 이렇게 사상이 불순한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왜 할 수가 없느냐? 이 여자는 기독교인이고 또 이 아버지가 목사고 이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로 당에서는 결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웅평인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타고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웅평을 만났는데, 이웅평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던 그 여자 처녀가 이경재 감독님 딸인 거예요. 요한 목사님 누님인 거예요. 그 어머니와 큰 딸을 이북에 놓고 하다 막 괴로웠던 그 아버지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왔던 것을 쭉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원로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교인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쉼이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여러 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는 거니? 60세 혼자 사시는 권사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산등성이 허름한 원룸에서 체조 생활비로 살아간다. 그래가면서도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오 집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대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과 신앙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소개로 신실한 청년과 결혼했으나 여러 문제로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원주로 이사해서 눈물과 외로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어떤 당구장을 이용하는 청년 A 집사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새벽 5시까지 당구를 치는 분들이
새벽까지 오니까 당구장 끝나고 교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눈물겨운 평안을 찾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아왔지만은 자기 삶에 변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기록해 가면서 이 목사는 거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무엇일까?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험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일이 아니다. 복잡하고 괴로운 도심지의 중앙에서 한간 휴양지로 여행하는 일도 아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펼쳐지는 바닷가에서 쉬는 일도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의 눈물과 쓰라림, 실패, 모순, 혼돈, 소외, 가난 안에 예수님의 평안은 현존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평안이란 현실로부터 도피가 아니고 삶의 고통 현장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힘과 평안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애들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살림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에, 예레미야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야,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는 원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현재 유다는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때지만은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지 않고 버려서 고통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내가 당하는 일 나 답답하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